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믿음도 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드러납니다. 우리의 드러남이 실패일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주의 본을 따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주제 아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악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그 환난이 오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성실하심. 그렇게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자같이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것인가, 원망 불평하며 끝없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불평하며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피력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그토록 성실하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시는가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시다고. 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고난과 환난을 당해봐야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환난을 통해서 걸러진 사람들, 어떻게 걸러진 사람들, 진짜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지
이렇게 걸러진 성도들만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십니다. 아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믿는 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기를 축원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는 자들로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오늘날도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케 하시려고 오늘날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이호진 집사님의 사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호진 집사님의 당한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본은 환난을 당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걸 바보같이 알아들으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헌금도 이거 헌금 많이 내라고 독촉하기보다는 헌금 많이 내는 초신자, 제가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조사하지 않아요. 근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헌금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 제게 보고를 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감사 헌금을 너무나 큰 액수를 몇백만 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좀 보게 됐어요. 초신자가 믿음이 없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헌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당부를 하냐면 저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 목사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열심히 하는 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거나 이거를 왜 제가 하지 못하게 금하냐면은 근데 헌금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많이 안 해요. 안 해야 될 사람이 많이 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데 헌금을 많이 했을 때 교회는 좋고 담임 목회자는 뭐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좋을지 몰라도 뭐가 위험하냐면 어떤 사소한 일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인 거예요. 반응인 겁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열심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칫덩어리입니다. 믿음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네. 믿음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잣대에서 사람들을 폄하하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열심으로 어떤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어렵죠, 표현이. 오직 내면적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순종이 있어야지 돼요. 예. 믿음의 본은 환난을 당해봐야 알 수 있듯이 시편 기자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기에 성경의 기념비가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시편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에 당한 집사님들이 환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저 교회 다녀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과연 이같이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도전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얘기라고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인 거예요. 이 교인들은 당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입니다. 예,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의 본과 주의 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같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속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들려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환난이 뭔지 아세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환난이 밖으로부터 당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환난입니다. 박해예요. 예. 믿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요. 육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결국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의 의, 누구의 의라고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우상,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말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네. 어떻게 드러내느냐? 핍박과 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론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꼭 있어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보다. 과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잘 믿을 것 같죠? 선택의 기로에 서면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박해 가운데 그래서 제가 열심을 얘기하는 거고 헌금에 대해서 부질없이 믿음도 없는데 많이 복채에 갖다 바치듯이 많이 드리면 제가 그걸 금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핍박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지금 본이 되어 각처에 소문이 났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믿음의 본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이 될 때 뭐죠? 주위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오래됐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내 열심이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각자 처한 어려움 가운데 이런 감화와 감동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 가운데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표현과 반응이 없는 신앙은 실상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반응하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러한 반응이 없는 신앙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한 어려움 앞에서 심신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영혼이 녹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을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내려놓고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어떤 게요? 말씀의 십자가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못 박는 게 누구의 할 일이라고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말씀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몫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억울함을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예. 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호진 씨 당하니까 억울하죠. 저도 여러 번 당해봤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함 속에 다치지 않고 묵묵히, 다투지 않고 묵묵히 죽어라고 침묵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때가 돼서 살리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본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겁니다.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편 기자를 비박했죠? 누가? 또 시편의 대부분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누가 핍박을 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탄원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제 알람이 울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핍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누가 이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유대주의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믿고 있는데, 열심히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믿고 계세요? 열심히 믿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핍박했던 악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주의자처럼 되지 마시고 다윗을 핍박한 사울처럼 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악인들이 거짓 모함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앞에서도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추석 때 호진 집사님 사건에 이어서 강 목사님 가정에 임한 환난의 사건이 뒤이어서 있었잖아요. 강 목사님 사모에게 이상 조짐이 생겨서 진단을 받은 결과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직장암 2기에서 3기 사이라고. 추석 연휴에 부랴부랴 기도원을 다녀오기가 바쁘게 이 소식을 듣고 또 부랴부랴 한 주간을 작정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 밤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당한 환난을 아시는 주여,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라옵기는 수술을 하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암이 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정 마지막 날 강 목사님 사모와 저에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찬양이 임했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임을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니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안위를 얻는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며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해요. 제가 찬양하면 은혜를 소멸할 것 같아서 우리 강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작정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한 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한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사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내 찬송과 내 영광을 위하여 그 씨를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환난이 도리어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디어 서울대병원에 수술받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듣게 된 소식은 수술 후에 배변 주머니인 장루를 몸 밖으로 빼내어 달고, 왜냐하면 직장 그 장을 한 30cm 자르고, 그리고 배변을 못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몸 밖으로 배변 구멍을 내서 배변 주머니를 달고 지내야 한대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달고 지내면서 회복의 정도가 좋아지면 다시 개복을 해서 그 장루를 집어넣는 수술을 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시하니 그 과정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잖아요. 사모님이 잠시 울 수밖에 없어서 주저앉아서 잠시 울었지만 나의 안에 거하신 성령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찬양을 메시지로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 다시 일어나서 그 의연함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곁에 15년 전에 암 수술한 암 환자가 다시 15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계속해서 큰 두려움 가운데 다시 입원한 그 50대 여성에게 열심히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수술 소식이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하기까지 1박 2일 동안 계속 그분에게 위로하면서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든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간증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농담까지,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니까 농담까지 해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 목사님과 저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는데 서로 너무 웃겨서, 너무 웃다 보면 옆에 암 환자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빛이 된 홀로 나와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참지 못할 만큼 웃고 떠드니 어느 분이 다가와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가 편찮아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당 서울대 병원은 두 개 동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한 병동은 암병동입니다. 1병동 말고 제2병동은 전부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인데 지금 강 목사님 사모님이 직장암 때문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 이 병동은 환자복을 입은 모든 환자들은 전부 100%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배꼽을 잡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처녀 때 직장 상사의 강요에 의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4천만 원이 나와요. 진단비가. 그래서 강 목사님은 내 차를 새로 바꿔야 되겠다. 나는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등등등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키득키득 웃으니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무슨 일로 치료받으러 오셨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저 직장암인데요. 직장암 2기에서 3기랍니다. 그래서 암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상상이 가세요? 아마도 아무 표현도 안 하고 돌아갔지만 그분 표정이 제가 해석을 하면 암도 암이지만 이들은 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아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 더 웃기는 거는 호진 지사님하고 우리 지우가 병문안을 와서 다녀갔어요. 그런데 지우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유치원생이에요. 지우가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이모를, 즉 강 목사님 사모를 이모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모를 누가 저렇게 만든 거야? 강 목사님이 저렇게 만들었어? 그 말에 우리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아 사모님하고 우리 지우가 영안이 열려서 너무나 잘 아는구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그리고 암 환자가 있는 5명이 있는 그 병실로 들어와서 절제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돌아오고 또 이제 장례가 나서 또 제가 장례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틈만 나면 우리 이지훈 사모님이 남편 대신 강 목사님하고 병실 안에서는 실례가 될까 봐 작은 소리로 속삭이지만 그 옆에 있는 환자들이 귀가 쫑긋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환자인데 위로하면서 하나님 간증을 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니까 온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냐면 우리 강 목사님 사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게 얘기했는데도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어. 문제는 곁에 암이 재발하여서 15년 만에 다시 재수술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암 환자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강 목사님 사모에게. 내가 졌다고. 내가 당신에게 졌어. 암 재발로 인해 큰 두려움으로 계속 떨고 있는 그녀 또한 천안에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직분은 묻지 않았어요. 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했지만 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토록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장루를 달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같이 초긍정적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당신과 또 함께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졌다고. 내가 졌다라는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신앙 안에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당신 자신은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싶어도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겼다라는 거. 내가 졌다라는 겁니다. 그분도 훌륭해요. 마침내 수술실에 들어가 4-5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준 사모에게 들린 간호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장루를 달지 않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예. 진순 지사님이 직장암 얘기를 듣고 진순 지사님께서도 우리 사모에게 그랬어요. 놀래지 말라고. 직장암 수술은 장루를 달게 될 거라고. 예. 초기가 아닌 이상 2기, 3기 넘어가면요. 다 100% 장루를 달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소변줄도 빼고 스스로 화장실을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웃기는 게 수술을 하고 나서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 있는데 자꾸 손가락을 이래요, 저한테. 이게 뭐야 도대체. 가운데 손가락이 아닌 게 다행이지. 이게 뭐야 그랬더니 떡 한 말 하래. 떡 한 말. 무슨 떡? 왜? 그랬더니 감사해서 떡 한 말. 무슨 떡? 진순 지사님, 진미순 지사님이 그 무슨 떡이죠? 콩고물 있는? 응? 아, 시루떡, 찹쌀 시루떡을 하는데 거기에 호박꼬지를 넣어야 맛있으니까 그 떡을 한 말 하라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바로 나온 그 환자가 하는 말 첫 마디가 그겁니다. 감사하니까 떡 한 말. 그거를 또 옆에 있는 암 환자들이 보는 거예요. 물론 남은 고비가 있습니다. 수술한 직장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잘 아물어서 배변줄을 마저 빼야 배변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고비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메시지로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림프절에서 떼어낸 40개의 조직 가운데 전이 소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작전 기도를 일주일간 한 게 뭐예요? 전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요 예배 때 이창호 아버님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 받은 것밖에는 결국 안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여러분 많은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전번 주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응답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성숙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환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요. 그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호진 집사님, 한 주간 내내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5시 반쯤 나와서 이제 기도 마치면 한 7시 반, 8시 돼요. 그러면 꼭 호진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요. 호진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에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환난을 맞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평강이 임했는데 다시 일을 하면서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온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거짓말처럼 평강이 임한다고. 저와의 싸움이네요, 결국.
그래서 그 평강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평강을 부여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환난을 당한 호진 집사님의 본이 기감이 되고 환난을 당한 이지은 구역자님의 본, 또 우리 강 목사님의 본, 여러분에게 기감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무한 긍정의 이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가 또 이렇게 되는 것을 지켜본 그 50대 천안교회 다니는 50대 여성이 두려움과 함께,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자신의 모습에 더 큰 괴리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불을 입에 물고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없이. 다가가서 아무 말도 그때는 안 하는 게 나아서 그분의 손을 제가 꽉 붙잡으니 그녀가 오열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해보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솔직히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제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죄는, 제가 누구냐면 사모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있는 죄는 죄가 없어서 평안이 있고 저기 있는 죄는 죄가 없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저 아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한 것뿐이 없다라는 거.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내 안에 붙여진 가지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짓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세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보지만 불신앙은 불가능한 현실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불신앙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불신앙은 뭐에 주목해요? 불신앙은 불가능한 현실에 주목해요. 안 돼, 안 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당신이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는데 누구 죄가 더 큰가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우리 실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당신 죄가 더 큰지 내 죄가 더 큰지 내기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보자고 한번. 당신 죄가 뭐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앞에 잘난 척하고 지금 저렇게 초긍정적이고 웃고 저렇게 떠드는 잘난 척하는 쟤나 나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을 이기고도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오열하던 그분이 또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정말 웃어요. 할렐루야. 왜 웃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오열을 하던 분이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조금도 거짓말 안 해요.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열하던 그분이 갑자기 또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고백한 위로 앞에 그분이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없이 두려움이 임하겠지만 웃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제가 또 위로했습니다. 암 재발해서 전이가 돼서 그래서 두렵죠. 저라도 울었을 겁니다. 저라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죠. 내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복하지 못했냐면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굴이 장대함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보고 눌렸잖아요.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린 문제의 크고 작음에 반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붙잡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 거라고. 그분이 또 웃는 거예요. 당신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당신 앞에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고. 그리고 불가능한 한계 끝에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길 바란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대단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미친 사람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웃게 될 거라고. 실패해도, 죽어도. 죽으면 아들 보고 싶겠죠. 남편 보고 싶겠죠. 제가 남편도 보고 싶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 죽으면 더 이쁘고 더 좋은 섹시한테 시집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슬퍼하지도 마. 보고 싶어 하지도 마. 당신 아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마. 애인 생기면 다 잊어버려 당신도. 그냥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당신 신앙이 부활 신앙인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으로 찬송하게 할 줄 믿는다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미친 사람처럼 기쁘게 웃게 될 거고, 당신이 승리하게 되면 당신과 같은 두려운 자를 찾아 나서서 위로하게 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어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아요. 참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부여잡고 부르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 강 목사님 사모처럼 이렇게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각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아버지 살아냄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이 숙제를 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이 기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조상처럼
육신의 자녀가 되지 말고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